노래는 즐거움의 표현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추억과 감격이 곡조로 표현되는 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부를 분위기가 안 돼서 혹 즐겨 듣는 노래는 어떤 노래들입니까? 요즘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BTS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가지고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를 2주 동안 계속 이어가면서 세계 젊은이들이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노래가 나오면 열광합니다. 나이가 든 우리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가사 전달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산만하지만 아마 걱정 근심 없이 자란 신세대들은 아마 그들의 춤, 그들의 몸동작 하나하나에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19의 특수인지 모르지만 한 방송사에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래서 잊혀져가는 노래들을 불러가면서 대중의 마음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다른 방송사에서 1919년도에 부산에서 태어난 한 가수, 1947년 신라의 달밤이라는 노래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던 혜닌이라는 옛 가수가 꼭 살아나온 것 같이 한 젊은이가 노래를 열창하는데, 잃어버린 옛 노래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가면서 6.25 전쟁 후에 황폐해진 그때 불렀던 아픔의 노래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위기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조명석 가수. 때때로 여러 가지 노래들은 그 시대의 애환이나 때로는 그 한 개인의 스토리가 있는 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감격, 회개 각가지 주제를 가지고 불렀던 노래들을 시편에 담고 있습니다. 시편 안에 여러 주제들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시편 137편의 노래는 감사의 노래도 아니고 감격의 노래도 아니고 행복의 노래도 아닌, 이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은 묵상하고 배워야 할 노래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노래를 아십니까? 라고 시편 137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오늘 이 시편 137편에 처음 시작되는 이 노래 가사는 노래를 알고 있지만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마음, 또한 누군가가 노래하라고 하지만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눈물로 그들의 마음을 쏟아 부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의 노래입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그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께 이미 약속된 복을 받아 영원히 대대로 복을 약속받았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여러 선자들이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징계하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바벨론에게 70여 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은 공격당했고 무너졌고 여호와의 성전은 불탔고
그들은 청처 없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끌려가면서 주섬주섬 수금을 챙기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노래할 줄 알았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참히 포로 생활 속에 짓밟히고 짓밟히다가 잠시 한숨 돌려 강변에 쉼을 얻는데, 여호와께 노래하던 수금은 이미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다시는 노래할 수 없는 그 현장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흥겹게 노래 부르거나 흥이 나서 노래할 환경과 여건이 아니어서 어느 날 우리는 불러야 될 노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예배가 방해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마스크를 써서 노래하기도 힘들고, 또 특별히 성가대가 찬양하다가 연습하다가 확진자가 생김으로 인해 방송에서는 공공연하게 찬양하지 말아라, 성가대 활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도 요즘 성가대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시온을 바라보면서, 아니 예루살렘 성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노래할 수 없어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통곡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포악하게 지배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수금 갖다가 노래 한번 해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가 있을 거 아니야.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라고 말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탄식합니까?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어찌 그들을 향해 여호와께 불러드려야 될 찬송으로 노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로 이어지는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축복과 언약들은 계속 이어가서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우상을 섬겨가며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들,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 고통당하는 그 고통 속에 노래는 배우고 노래는 부르고 있었으나 노래 부를 수 없는 그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혹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소리질러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다시 한번 이전에 받은 은혜 기억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찬양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이미 식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 찬양했던 수금이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살펴가면서 비록 함께 찬양할 수 없고 비록 예배 중에 찬양할 수 없는 찬양 사역자들이 삶에 끊임없이 잊혀지지 않아야 될 이 노래들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시편 79편 1절 4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들려오는 말 속에 그렇게도 은혜 속에 살았던 조국 대한민국이 몇몇 사람의 입을 통해 이게 나라 꼴입니까?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으면서 젊은이들이 직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없고 가게 문을 열어도 한 달 지나가는 게 어려운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당하는 이 공경들이 그냥 우연히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히 짓밟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가면서 이전에 36년의 일제강점기 6.25 엄청난 걸음더미 잿더미가 되었던 과거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받은 은혜 노래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를 설 수 있어야만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빼앗기고 다 짓밟히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거기다 살아있는 자들은 엄청난 조롱과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 수금 노래하라고 있는 수금 아니야? 그 수금으로 어떤 노래를 불러서 우리 앞에 한번 노래해봐.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찬양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셔? 너희가 그렇게 경배하고 영광 돌렸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조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한 고통이었고 더한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때로는 가려지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조소 섞인 말들을 보고 들어가면서 오늘 바벨론 강가에 슬피 울며 다시 노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7편 5절 6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는 그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와 이제는 소리 한번 지를 수 없고 노래 한번 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이 다시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당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보십시오. 개인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회개해요. 금식하며 밤을 지새워 기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누가 회개하며 누가 안타깝게 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지난날 숱한 이 나라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 시점을 너무 큰 위기라고 크게 걱정하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젊은 사람들은 지나친 염려고
잘못된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교회만이라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혹이라도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교회적 회개, 나라와 민족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와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는 그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버렸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수금을 켤 수 없고 내 손이 다 마비가 돼서 다시는 이제는 악기를 연주할 수 없고 즉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데 은혜를 잊고 고난 속에 다시 그 은혜를 회상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의 노래를 오늘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읽히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떠난 나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노래를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되고 우리는 다시 불러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여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감사를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만일 내가 나의 기쁨이 이전의 예루살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노래할 수 없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들어붙어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어도 노래할 수 있어도 어느 날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말은 한데 하나님께 벙어리고 세상 앞에 소리는 지르는데 하나님 앞에 벙어리 되어버린,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 속에 찬양을 잃어버리고 예배 속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라면 차라리 이제 벙어리가 되는 게 더 낫겠다는 이 고백입니다. 저는 가끔 찬양해야 될 자리에 찬양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이 시편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들의 울부짖음에 안타까운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회개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도권에 지금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때가 놀 때다, 이때가 쉴 때다, 아무 부담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예배를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작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축복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예배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조금의 부담도 없이 그냥 내 생활 속에 빠져 있다면 오늘 바벨론 강가에 탄식하며 지난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더니 이제는 내가 손이 있어도 연주할 수 없고 내가 입이 있어도 노래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리 낼 수 있을 때 찬양합시다. 소리 낼 수 있을 때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주하고 찬양합시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시편 137편 7절 이하의 마지막 이렇게 안타깝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옵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자신의 처지 속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울부짖고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아가며 안타깝게 탄식하면서 잃어버렸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라도 그 은혜 앞에 찬양할 수 없다면 내 손을 마비시키거나 내 입을 내 입천장에 붙여 벙어리가 되어도 좋으니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들의 어떤 면에서 육신의 혈통인 에서의 후손 에돔 자손들은 그들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그러고는 바벨론 군대를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온 예루살렘을 짓밟았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보복의 기도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구하기는 어렵지만 그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실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너희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모아 다시 돌아와 약속한 그 땅을 누리게 할 거라는 약속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기록된 그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옛적 약속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에돔 자손을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물어 달라는 겁니다. 8절에 그렇게 이어집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강성했지만 언젠가 바벨론도 멸망을 당할 거다. 바벨론을 쳐 부수는 자가 복된 자다. 9절은 너무 잔인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 당시 건동 지역의 전쟁사를 읽어보면 처절하게 짓밟되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는 마음에서 어린아이를 바위에 쳐서 죽임으로 패전한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나 원한이 맺혀 다시 보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게 아이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건데, 비록 바벨론 강가에 지난 날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되 바벨론을 하나님 언젠가 보응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맺힌 간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에돔을, 그들의 힘으로 바벨론을 처치할 수 없지만 그들이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치셔서나 싸매실 거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내어 몰아서나 다시 회복될 텐데 그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물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상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비록 초라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시 감사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아니 내가 드려야 될 예배를 내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단식하고 슬피 울고 있는 바벨론 강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안타깝게 조롱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현장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지 않도록
연주할 수 있을 때 연주하고 부를 수 있을 때 부르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세상에 부를 노래도 많지만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노래도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의 노래도 필요한데 노래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노래가 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